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부활을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 중간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인도의 재벌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 옆에 보이는 저 건물은 이 재벌이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27층짜리의 건물에서 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집 크기가 부피가 약 37,000 제곱미터, 한국으로 따지면 한 11,000평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님은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건축가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공간, 그러면 공간이란 절대적인 물리량보다 기억의 총합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 이 건축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간이란 절대적인 물리적 양보다 기억의 총합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공간을 단순히 넓이 또 길이, 부피 이와 같은 물리적 크기로만 보지 않고 그 공간에서 경험하고 쌓인 기억들이 그 공간의 진짜 의미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간의 진정한 크기와 가치는 물리적 면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추억, 그리고 그 공간을 사용한 사람들의 의미와 영향력으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같은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벤섬이라는 작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 크기를 보자면 겨우 몇 평 남짓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자유와 인권의 상징적 공간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95개조를 준비하던 또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허름한 방 역시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큰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이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공간 자체는 작지만 세상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크고 넓은 공간이 된 것입니다. 내 방은 나만 들어가는 작은 방이지만 큰 인물의 방은 세상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가 보고 싶은 넓은 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감옥이라도 굴이라도 그 장소가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서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룬 인물이 지낸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
어떻게 사용해 있는가가 그 공간의 의미를, 크기를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공간이 물리적으로 비록 작아도 그곳에서 탄생한 어떤 사상, 예술 또는 혁명, 믿음이 크다면 그 공간 자체도 역사적으로 큰 공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공간을 크게 만드는 법은 바로 누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에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빌립보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그 감옥, 제가 한번 직접 가봤더니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빌립보, 또 로마 등지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대부분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작고 좁고 차가운 감옥,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인생의 마지막 끝난 잊혀지는 그런 공간 같았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서 전 인류의 교회에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복음의 보석이 탄생한 겁니다. 바울의 믿음과 헌신이 이 감옥이라는 작은 공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발신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믿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저것도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어둡고 침침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굴입니다. 척박하고 이 외로운 이 작은 굴에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절망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그 누구도 아직 보지 못한 장차 일어날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대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은 베들레헴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작은 고을이라 명시하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단언을 합니다. 왜? 그 작은 고을에서 큰 인물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지금 사는 집, 일하는 공간,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물리적으로 그 작은 공간을 크게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갈 수 없다면은 성도님이 지금 처한 작은 공간을 큰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바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그 공간을 사용하는가가 그 공간의 진정한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 작은 방, 내 작은 집, 내 작은 사무실, 내가 누워있는 작은 병실, 심지어 감옥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공간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을 기도의 방으로 변화시키고 나의 일터를 감사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작은 공간이 큰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공간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 그 공간을 형편이 안 되어 확장할 수 없다면은, 그래서 작은 집에서 작은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은 마음의 공간만큼은 넓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넓게 확장시키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물리적 공간의 넓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공간의 넓이입니다. 물리적 공간은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님의 마음의 공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종류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합니다. 큽니다. 큰 축구장이나 또는 큰 쇼핑센터 건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온라인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은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나의 작은 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세상을 바라봅니다. 온라인 공간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물리적 공간, 한정된 시간,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갇혀 사는 것 같지만 공간과 시간과 일상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무한정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의 일상의 범위는 얼마나 넓습니까? 가끔 멀리 여행도 가고 시간을 내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는 색다른 또 인생 경험, 문화 체험도 해보지만 결국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범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집, 교회, 일터, 우리의 일상의 이 물리적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의 그 공간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성도님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일상을 넓게 그리고 크게 확장하는 방법은 성도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림자나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더 넓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자연의 빛, 즉 햇빛, 그리고 인공 빛인 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빛이 꼭 자연광에 한정되지 않고 인공 조명도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더 넓게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건물 안쪽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천장고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세로로 길게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햇빛이 실내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와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등이 없던 옛 성당이나 교회들이 빛을 깊숙이 들이기 위해 지혜롭게 이 창문을 만들어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의 빛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의 천장고를 높이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세례로 길게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수직적 관계를 소중히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공간이 수직 공간으로 바뀔 수 있었던 획기적인 변화는 건축가들에 의하면 바로 엘리베이터였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발명되기 전에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층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발명된 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구름을 뚫는 마천루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 영적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물리적 평수를 늘릴 수 없다면은 위로 즉 수직으로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려면 하나님의 빛이 깊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제한되었던 나의 시야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물리적 공간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의 공간은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꼭 자연광에 한정되지 않고 인공 조명처럼 우리의 환경, 상황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방을 꾸며본 적이 있으십니까? 방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 좁은 방에 등을 하나 천장에 달아두고 살면요, 그 공간이 좀 갑갑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이라도 벽이나 천장을 비추는 조명을 몇 개 더 설치해 놓으면 놀랍게도 그 좁은 방이 훨씬 넓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여러 방향으로 은은한 빛을 주면 방이 더 넓게 보인답니다. 그 이유는 빛이 그림자를 줄이고 시야를 확장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원리도 우리 신앙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한 부분에만 집중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 즉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 관계에도 골고루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그런 신앙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중 조명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 한 귀퉁이까지 빛이 닿을 때 그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추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트이고 생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좁은 마음에 갇혀 살지 않고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로 국한시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한정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 활동에만 가둬둡니다.
그것은 마치 방 한가운데에만 조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즉 작은 순간순간에도 비추어질 때 우리 신앙의 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삶 전체가 넓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행위입니다. 가족과 갈등을 풀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 줄 때, 또 삶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연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줄 때,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명 디자이너들이 한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하여 다양한 조명 기법을 활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대인관계, 봉사할 때,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편협하지 않고 자유롭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그림자 가지고 이 어두웠던 부분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에 공감이 가고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나의 일상의 물리적인 범위나 동선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나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일터 갔다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저도 차를 몰고 좀 어딜 좀 가보고 싶어요. 마치 울타리와 같은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차를 몰고 달리다 보면 내 집 앞에 와 있어요. 내 일터 앞에 와 있어요. 교회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어떤 땐 좀 답답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남들은 저렇게 호화스러운 큰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 바로 옆에서 살고, 방도 그냥 여러 개가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 그럴 때가 있으시죠? 아, 누구는 저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남들은 여기저기 여행도 잘 다니는데 나는 이거 뭐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리적 공간, 일상은 작으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성도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꿈을 이루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공간은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할 수 있게 활짝 여신다면은 성도님은 얼마든지 큰 공간, 큰 인물,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으로 우리 마음의 공간을 넓게 만드는,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조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책감도 있습니다. 비교의식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둡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 부분을 비출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내 마음은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자면요. 성도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 집이나 재물보다 마음가짐과 삶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물리적 공간을 넓히는 것보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죠.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좁습니다. 작은 것에 쉽게 상처 입고 조금만 서운해도 섭섭해하고 삐지기 잘하고 질투와 시기심에 배려보다는 앙심을 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째째합니다. 속이 좁고 인색하고 사소한 일에 따지고 한마디로 그릇이 작습니다. 그러나 깨지기 쉽고 작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빛을 담으면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만큼 내 마음의 그릇도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한국말로 해. 마음을 크게 써라. 또 마음을 곱게 써라.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쓴다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그 마음을 크게 쓰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면 결국은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마음에 담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 깊고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깊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공간 역시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니 제일 먼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마음이 좁아서 째째해서 사납고 날카로운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그 공간이 넓어지면은 이렇게 순한 강아지 눈처럼 변해요. 저는 항상 사람을 처음 딱 볼 때 눈빛을 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눈빛 하나로 저는 판단을 해요.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수리 같아요. 허물만 찾고 잘못만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더 왔어도.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뾰족해요, 털이. 그래서 말을 해도 남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요, 이렇게 양처럼 수은해져요. 부드러워집니다. 친절해져요. 사람이 착해져요. 째째하던 사람이 대범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쿨해집니다. 인심이나 태도가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접을 잘합니다. 통이 커집니다. 행동이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넓어져요. 물론 성격이 깐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원래 깐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남들이 못 보는 허물, 흠 이런 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도 성격은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는가?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보이는데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품에, 주님의 성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봐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첫 번째 변화가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사소한 일들을 못 본 척 해주고 그래서 쉽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리고 잠언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같이 읽어볼까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눈에 들어와요. 성가시게 굴어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덮어줍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즘은 우리 여성분들이 그 나일론 스타킹을 잘 안 신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스타킹을 많이 신었어요. 이 스타킹이 구멍이 잘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멍을 지적을 해. 아, 집사님, 그 구멍 났잖아.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쓱 와서 구멍 났어. 집사, 치마 조금 내려. 아니면 모르게 좀 덮어. 허물을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넓어지면요. 허물을 덮고 허물을 가려주게 돼요. 허물을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봐요. 그런데 그걸 가려주게 됩니다. 남의 허다한 죄,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오히려 덮어지고 가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인심도 곳간에서 난다, 아니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물질적 여유가 있어야 베풀 마음도 생긴다는 그런 말인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크고 넓어야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시작합니다. 심장은 아직 요만한데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타인을 향한 시선 역시 넓어집니다. 즉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공감과 배려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관계의 공간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 또 실수, 또 나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다. 그렇습니다.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깨닫을 수 있다. 즉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마음의 평정과 온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을 연민과 용서로 대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있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선순위도 바뀌고 말과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마음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추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우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도 집이나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얼마나 통이 크고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성도님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가진 게 쥐뿔도 없어 보이는데 성도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은, 야, 이 사람 마음이 넓구나. 성도님의 마음을, 그 넓이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멋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와 성도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째째하죠. 제가 봐도 저는 너무 막 속이 좁고 째째하고 따지기 잘하고 지적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 저의 마음을 지금 활짝 엽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저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다 물리치시고 주님처럼 너그럽게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껴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이 넓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